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 아시죠?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란 단어는 그 자체가 굉장한 엄숙함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게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이란 말을 흔히 그냥 미션이란 말로 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명이란 단어 자체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왜 이렇게 엄숙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사명이란 말 자체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다 배제된 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사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란 말하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명을 받는 자는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받아야 할까?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사실 말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죠. 주님. 여러분, 주님이란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쓰시는 거죠? 주님이란 표현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란 얘기죠. 여러분, 주종 관계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주종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주인의 명령에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은 없어요. 종은 그저 주인이 하는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요. 누가복음 3장 앞부분 1절에서 17절 정도인데 이 앞부분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그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지금 누가는요.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를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정확하게 시점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디베료는 그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유다 지역의 로마 총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당시에 각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였는지를 누가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두 사람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는요, 가야바의 장인이면서 사실 전임자였어요. 전임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막강한 사실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보통 이제 성령이 임하여, 성령에 의하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이 비로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시작한 이 광야의 사역은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어릴 적서부터 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뭐 그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렇게 준비해왔던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이런 광야의 사역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되었던 내용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지금 누가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시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진행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요한이 광야에서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는 외침을 하고 있는데 이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죠. 점점 그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그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요한이 세례를 구는 현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들을 보자마자 거침없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의 이 부분과 똑같은 이 동일 부분에 이 마태복음의 동일 구절을 찾아보면요, 요 무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먹는 대상이 분명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들은요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사실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선생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선생으로서 해야 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엄청나게 자신들의 의를 챙겼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세례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무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너희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야 라고 사실 거침없이 아주 저주에 가까운 욕을 퍼부은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버지 아브라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의 이 표현 속에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선하고 우리는 앞으로 당연히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온갖 악한 짓은 다 하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혈통만 믿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 하나 믿고 그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야. 너희는 지금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이들의 영적 현실을 아주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이미 심판의 칼이 시작되었다. 행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좋은 열매라고 그러죠.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우리가 막 애써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예수님 같은 좋은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공모했던 자들이고 결국은 예수를 왜요? 자신들의 특권에 방해가 되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쳐버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죠. 여러분, 요한이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서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요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아닌가? 당연히 그랬겠죠. 이렇게 막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저가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수군대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들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한치의 갈등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요. 앞으로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야.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현실을 볼 때는요, 절대로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되고 자기가 인기를 얻게 되고 유명해지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그 안에 욕심과 야망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변질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죄인의 속성은요, 자신의 꿈, 자신의 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이 야망과 하나님의 사명을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명 말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뭐 있어요? 자신을 위한 야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 있는 자를 이 왕으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변질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수없이 많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요한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제가 이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그 사명을 받을 때와 지금도 그 사명에 대한 어떤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그 사명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시면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신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기의 의를 챙기지 않나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어떤 이득, 특권이 없어지니까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고 망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앞으로 오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 끝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다가 다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그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하게 위험 있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지금 벌써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아시죠? 디모데후서. 거기에도 바울이 이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인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다시 요한의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자신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절대 거기서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가 좀 유명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은 지금 혹시 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수군대는 그 와중에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앞으로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이 땅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거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사명이 변질되거나 또 욕심으로 오염되지는 않았나요? 혹시 그 사명을 완전히 잊고 사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